예, 오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리라. 아멘.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돌봐라, 교회를 이렇게 세워봐라 하고 주시는 목회 지침서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런 것이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다. 물론 우리 등기부를 떼면은 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목사나 모든 직분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뭡니까?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에 보면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 감독, 집사, 뭐 이렇게 교회 지도자, 또 중심이 되는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라, 이런 사람들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 직분자들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요새 우리 각 교회마다 임직식들 많이 하더라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교회 직분자들도 많이 세우고, 교회 일꾼들 많이 세우는 거는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교회가 교회까지 다와지려면은 이 모든 직분자들이 심령 속에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뭡니까? 경건의 비밀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흔들릴 거 아니야.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 만난 은혜의 체험이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속에는 그거 없고 껍데기만 화려하게 있으면은 알맹이는 없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 경건의 비밀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령한 은혜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해서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나도 솔직하게 말해서 목사라고 해서 다 경건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마땅하겠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다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속에 경건의 비밀이 없어.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난 그런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할렐루야. 이게 뭐 그 사람이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경건의 비밀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넘어왔는데 오늘 딱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니라. 항상 이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아니 그거는 꼭 교회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에 귀를 기울여야 돼.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럼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눈 감았는데 어떤 사람은 꿈꾸고 성령이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건 조금 위험해. 그건 주관적으로 흐르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성경은 무엇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러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러면 성경을 따라가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네. 성경을 쫓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관적인 어떤 이런 데 흐르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게 넘어서가지고 너무 주관적으로 흘러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도 봐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를 끊었는데 예, 아버지 예, 알겠습니다. 듣고 난 진짜 아버지가 전화하신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전화하신 응? 그래서 내가 참 얼마나 황당한 거야 이게. 응? 되게 위험하다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앞으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여기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하겠습니까?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뭘 말씀하겠습니까? 기독교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믿음에서 떠난다 이거야. 기독교의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거야.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이단과 사이비를 말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다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기독교의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긴다. 그게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를 보면 다 옛날에 교회 다닌 사람. 그죠? 다 여러분 그 불교도 이단이 있어. 불교 이단, 불교도 사이비가 있고 이래요. 모든 종교에는 자기들 스스로 정통이라는 것이 있고
그 정통에서 어긋난 이단과 사이비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과 사이비는 원래 기독교에 있다가 탈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원래 믿음에서 탈선됐다.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단과 사이비라고 합니다. 이단은 너무 탈선해갖고 완전히 다른 것이 된 것이고, 사이비는 뭐예요? 좀 헷갈려.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게 사이비야. 그런데 아니야. 근데 이단은 딱 구분이 돼. 이단이라고 딱 구분이 돼. 근데 사이비는 뭐예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데 아니야. 그게 이제 이단과 사이비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를 보면 다 원래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떠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희 통일교 문선명이 그렇게 되기 전에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들이었는데, 응? 뭐 정명석 마찬가지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어릴 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의 체험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이단과 사이비 왜 그렇게 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주관적으로 하면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말씀이야. 너무 그렇게 신령한 것을 추구하다가 미혹하는 영에 빠져갖고 탈선하는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 말이죠. 성경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요? 근데 해요. 열심히 하시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돼.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해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해요. 그죠? 안 그러면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요. 또 너무 말씀으로만 가면 사람이 너무 또 이성적으로 흘러가지고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야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쉽게 안 빠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균형이 없으니까 막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이게 미혹하는 영에 쏙 빠져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너무 막 신뢰한 체험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꼭 신 같아.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지나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주님이 되지. 근데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그런데 미혹하는 영에 빠지면 내가 진짜 신인가? 요렇게 이게 살짝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래갖고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왜 그러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길 거라고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어.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는 이런 이단과 사이비가 늘 있어. 하여튼 우리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단과 사이비는 항상 있어 왔어. 아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부류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사탄의 졸개들이거든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분명히 내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이거는 분명히 사탄이 하는 짓이다 라고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르지. 아니, 분명히 이건 사탄이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안 따르지. 근데 이게 사탄이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아주 그냥 아리송할 때 흔들리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갖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 온다니까. 응? 사기꾼이 여기 이마에다가 나 사기꾼 이러고 와요? 진짜처럼 하고 오잖아요. 응? 그러니까 깜빡 속아 넘어가잖아. 정말 그럴듯하잖아. 정말 처음부터 딱 사기꾼이라고 표시나면 다 경계하지. 그 뭐 전화,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도 확실하면 누가 거기에 빠지겠냐고. 응? 그 여러분 뭐 문자, 전화, 막 국제 전화 이런 거 가끔 뭐 나도 요새 막 국제 전화입니다. 뭐라고 이거 뭐 그리고 메시지 이런 거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디 뭐 계좌 이체가 됐습니다. 뭐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딱 눌러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 응? 근데 사람이 순간적으로 착각해가지고 딱 걸려들 수 있어요. 응? 나도 몇 년 전에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응? 돈 있고 사람 있고 말이지. 내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 응? 그러니까 이게 또 이 목사들은 또 순진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응? 깜빡하고 넘어가가지고 말이야. 나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고 오해받잖아요. 내가 꼭 마치 뭐 그렇게, 응? 혹시라도 내가, 응? 뭐 한 것처럼 오해받잖아. 그 뭐 변명도 안 되잖아.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이라고 딱 우리가 구분이 되면 안 넘어가지. 근데 그 진짜같이 하니까 그게 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탄은 항상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데 2절 봐봐요. 이들은 어떠냐면은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 이단과 사이비는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여기 화인이 뭐냐면은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불도장이라는 게 양심의 불도장을 맞았어. 여러분 불로 심장을 찢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 나는 거 아니야? 그 상처가 굳어버리면 이제는 그 양심이 마비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거는 양심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아주 진짜처럼 하고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하는 거예요. 왜?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하는 거야. 아주 그러고 전혀 뭐 부끄러움도 없고 전혀 수치심도 없어. 왜 그러냐?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 뭡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거짓된 영에 살다 보면 그래 거짓말이 거짓말인 것조차를 구별이 안 돼. 그렇게 된다 이거.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막 거짓말을 해. 성도들한테. 응? 진짜같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미혹해. 그럴싸하게. 응? 이거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사람들 보면 뒤에서 몰래 사람들 아주 굉장한 무슨 비밀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응? 자기만 어떤 신령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뒤에서 몰래
집사님 이리 와.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 줄게. 응? 금년에 대박 난다니까. 응? 되게 그런 사람 보면 자기 앞길도 못하는 사람이 꼭 남 인생은 또 그렇게 잘 봐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꼭 한다니까. 만약 여러분 내가 권사님 내 방으로 와봐. 내가 기도했더니만요. 권사님 이번에 응? 이거 주식하면은 대박 난다고 하나님이 그랬어. 내가 만약 그랬다고 그래봐. 응? 그럼 여러분 같이 이제 순진하지 않은 사람, 이 목사님 이제 뭐 완전 목사님 타락했구만. 응? 아니 이제 그럴 사람 몇 명 있겠어. 응? 그러면 진짜인가? 목사님이 기도하셔가지고 기도해서 들으셨다는데, 응?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이게. 응? 이게 다 이게 악한 영들의 이 하는 짓들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도 보면 항상 곡식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도 함께 있지. 그죠? 교회도 다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이렇게 공존해 있어. 그래서 헷갈려요. 뭐가 진짜인지 헷갈린다. 근데 이게 언제 다 분명했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렇게 그 악한 영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이런 그 세력들이 있다. 그런 거를 왜 말씀하시겠어요? 경계해라는 거지. 조심해라는 거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이지. 그런데 이제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냐? 3절에 봐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 이 사람들이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혼인을 금하고. 근데 뭐냐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건 악한 거야. 더러운 거야. 이거 추한 거야. 이거는 악한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돼. 혼자 살아야 돼. 응? 이런 거야.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그래서 음식도 구분해가지고 이거는 먹고 이거는 악한 거니까 먹지 말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게 하신 것은 선한 것이다 이거야. 그건 나쁜 거 아니다 이거야. 악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거짓된 가르침은 뭐예요? 그 악한 것이니까 혼자 살아야 돼.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선한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걸 기준을 나눠가지고 이 음식은 먹어야 되고 이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거다. 그런데 옛날 우리 율법에도 보면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굽이 없고 그 되새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마라. 이거는 오징어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다 괜찮다. 응? 그거 문제 없다라고 그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성도들한테 가르친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게 그런 줄 알고 거기 넘어간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더라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뭐요? 다 모든 것이 선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거는 다 좋은 거야. 감사하게 받아야 돼.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악하게 되느냐? 인간들이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응? 그 음식도 우리가 다 우리가 좋게 먹으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더 맛있게 하고 더 사람들을 자극시키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인공적인 걸 첨가시키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잖아. 원래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는 거는 그 선한 것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부들이 쓰는 칼이 있습니다. 칼이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칼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칼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 그죠?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사용할 때는 가족의 건강을 위한 그 조리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 악한 얼마 전에 왜 그 정유정이라고 20몇 살밖에 20살 금방 된 애가 이 사이코패스 비슷한 애 죽여가지고 아주 얼마나 뻔뻔한지 모른대. 그 교도 그 구치소에서 너무 태평하고 너무 뻔뻔하대. 참 그러니까 그런 악한 자들이 칼을 쓰면 뭐가 됩니까? 살인 도구가 됩니다. 칼 자체가 칼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야. 선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감사하게 받으면 돼. 근데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것도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악한 것이 된다. 돈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쓰면 선한 우리의 도구가 되지만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성도인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뭐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중요한, 어떤 사람이 결혼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음식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내 자신이.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고 교회가 진리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교회 안에 그런 이단과 사이비가 침투해서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성도들이 막 분열이 되고 혼란에 이르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그러면 이 악한 세력들이 덤벼들 수가 없다니까. 덤비다가도 그냥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허술하면, 진리의 허술하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늘 진리에 굳게 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